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간에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함께 하시고 2022년도 새해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과 은혜 속에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제2과 일요일 부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들 올 한 해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잘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 길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시시때때로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전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 포커스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 계셔서 들어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또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할 때 주님 해결하여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위로함을 더하여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일평생을 살아가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의 기별 제 첫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 함께 살펴볼 때에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내용은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기억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인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려 하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이고 히브리서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으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통하여 저자가,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있는 히브리서의 역사적인 배경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교회에 따른 사도교회에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도 더 심각한 분열을 초래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예식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예식법 준수의 의무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죠.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는 아직도 그 동일한 자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의심할 여지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식법을 준수하는 문제가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커다란 분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미 폐기된 이 신앙생활의 까다로운 제도들을 여전히 따르고 있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내에는 자연스럽게 불미스러운 긴장감이 감돌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협력하는 자들은 모세의 율법과 의식들을 올바로 평가하고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그것을 차지하는 정당한 위치에 그것들을 놓을 수 있기에 필요한 통찰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들의 일상적인 성질과 그것들이 이미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절기를 지켰고요. 예나 다름없이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었고요. 또 이 제사법에 대하여 여전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에 관해서는 매우 희박한 개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해도 불충분했었습니다. 그분의 봉사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고요. 갈바리 산 위에 위대한 희생제물에 비추어 볼 때 그들 자신의 제물들은 아무런 가치도 쓸모도 없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때 일대 위기를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히브리서가 기록된 직후에 일어났음이 분명합니다. 이때야말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실제들에 대해 눈을 뜨기 적합한 기회였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면 그들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다른 어떤 진리에 대하여 자신들의 믿음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마음으로 하늘의 대제사장과 성소를 주목하고 염소와 송아지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단순한 지상의 건물이 없어지더라도 그들은 낭망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들에게 그와 같은 소망이 없거나 하늘의 성소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볼 때 당황하고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로마와의 전쟁 동안에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흩어져서 살게 될 모든 지역의 이방인 교회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위기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에 필요되던 바로 그 도움을 주는 책이었지요. 말하자면 이 책은 성소 문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남겨놓은 안식,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복된 소망, 이런 것들에 관하여 밝은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련 가운데 있는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곧 집으로 데리고 가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축복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취하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요. 신실하신 중재자이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옹호자이시고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 동안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일요일로 그 첫째 시간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이요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항상 온 우주의 통치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사단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한, 이 땅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관리자적인 위치를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죄를 테이크를 함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다스릴 권리를 되찾으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첫 2장은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즉위식에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신분에 관하여 아주 자세히 또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의 관리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재림하실 분이시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부분들은 아들의 즉위식의 한 면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의 아들로 취임시키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들로 가득한 하늘 궁전에 소개하시고요. 아들의 영원한 창조주 되심과 통치권을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좌에 앉히시는데 이는 그에게 지구를 다스릴 권한을
공식적으로 수여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가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요. 그분의 사역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그분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된 약속의 성취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또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셨고요. 그분을 자신의 아들로 즉위시켰습니다. 그분을 창조자요 주라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을 자신의 우편에 앉히셨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끄시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강탈자, 속여서 빼앗는 자, 사탄과의 싸움 중에 있는 이 지구의 정당한 통치자이시지요.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아는 것이 시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승리에 보증된 것을 확신할 수 있기도 하지요. 이유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이끄시지,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시련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그분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즉위하실 그리스도.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다. 거기에는 거룩과 스랍들이 모여 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 모인다. 루시퍼가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단이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구주를 환영한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사단의 권세 아래 살게 된 우리를 되찾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좌 아래서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매 순간순간이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능력을 힘입음으로 승리하는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